저번 주 네. 우리 딱 들었을 때는 바울이 고린도 전도여행을 떠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목사님 말씀 중에 그 모든 것은 구원이다. 그렇죠. 구원을 목표로 우리 쭉 연결된 것이 구원이다. 맞아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딱 보니까 구원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렇죠. 라는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도 네. 하나님의 구원을 같이 연주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구원. 오케스트라. 아니 그런데 이제 고린도가 네. 평이 좀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안 좋아서 이제 바울도 되게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도 역시. 거기에서는 꼭 이 전도를 해야 될 그 사명을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그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뒤에서 들으니까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핵심 갖고 여러분 얘기하셨어요. 네. 뭐죠? 구원이요. 구원입니다. 구원의 라인.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전 세계로 향해서 복음이 퍼지는 이유도 근본적으로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을 알리기. 특별히 이방인의 구원. 사도행전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시작했고 우리는 지금 몇 번째 선교 여행을 보고 있어요? 2차를 보고 있죠. 자, 근데 이제 2차가 마무리되죠. 네. 오늘 수업 사도행전 32강 3차 선교 여행 첫 번째. 아볼로는 구원받은 사역자인가? 이게 뭐냐면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항상 파송이 먼저예요. 파송. 1차 갈 때 어디서 보냈어요? 안디옥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1차 갔다가 다시 어때요?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2차도 안디옥에서 파송됐어요. 이제 사도행전 15장 끝부분에 2차 선교여행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그것이 끝나요. 그럼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안디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안디옥으로 돌아와야 3차가 가능해요. 돌아와서 또 어떻게 해요? 이제 3차를 가게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2차하고 3차 사이에 한 인물이 꼈어요. 이 사람이 아까 뜬금없이 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예요? 아볼로. 아볼로가 왜 꼈지? 이런 인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상당히 재밌어요. 돌아오는 길이 재밌고요. 네. 나가기 전에 나갔는데 갑자기 아볼로 이야기가. 그러니까 바울하고 아볼로는 만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 아볼로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죠. 자, 그럼 이제 읽어볼까요? 네. 바울이 안디옥으로 내려가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서 와서 그들이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그럼 거기서 3차 전도여행을 떠난 장면이 어디죠? 지금 23절이요. 그렇죠. 잘했어요. 23절에 보면 두 지역이 나오죠. 네. 어떤 지역이 나와요? 부르기아.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이게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난 거예요. 네. 아니 3차 전도여행. 그럼 3차 전도여행의 시작은 어디예요? 갈라디아. 부르기아. 네,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 23절이네요. 23절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네. 21장까지 가요. 오. 쭉 넘어. 21장. 기네요. 오. 쭉 가네요. 네, 21장까지 가요. 그래서 14, 15절, 16절에 끝나요. 자, 1장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함이라.
강준 형제가 지난번에 어디서 자냐? 여기도 자네요. 그의 집에 뭐 얘기했죠. 네. 근데 나손을 데려간 게 그의 집에? 네. 그럼 나손의 집은 어디 있어요? 가이사랴. 가이사랴의 몇 제자와 함께 가며 15절에 보면 어디로 올라가요? 구부로네요. 구부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예루살렘 올라갈 때 가이사랴에서 사람 데리고 갔는데 나손을 데리고 나손 가요. 집에서 잔 거네. 나손 집에서 자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뭐예요? 3차 여행. 3차가 끝나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박인영 자매가 왜 그러면 꼭 본교회로 돌아와야 되냐 얘기했죠. 근데 3차 전도여행은 본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서 끝나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끝났네요. 예루살렘까지 가서 3차가 끝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체포되고 로마로 가는 재판을 받으면서 이제 사도행전이 끝이 끝나요. 나는 거구나. 그래서 3차 전도여행까지가 사실은 전도여행에 다 했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읽은 18장 23절부터 21장 15절 16절까지가 네. 3차 전도여행의 과정이에요.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네. 자, 그럼 이제 읽어가 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돌아오는 길 한번 보죠. 네. 얼마나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여러 날. 여러 날. 네. 학자들은 이 여러 날을 1년 봐요. 1년이요? 1년이요. 와. 그러니까 성경의 여러 날을 너무 가볍게 짧게 보지 마세요. 그럼 여러 달이라고 하지. 왜 학자들은 이렇게 여러 날이라고 날이라고 네. 이 여러 날을 한 1년 정도 봐요. 실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이나 있었잖아요. 근데 그 1년 6개월도 주님이 꿈에 나타나시기 이전에 얼마나 있었는지는 잘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1년 6개월을 더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날 있다가 이제 어디로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벨터 수리아. 수리아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근데 이제 가요. 수리아라는 말이 안디옥이 네, 있으니까 안디옥. 네.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나갈새 누가 동행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 사람도 어디서 만났어요? 고린도에서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생업을 또 다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고. 야, 이거 대단해요, 진짜. 네, 그래서 생업을 브리스길라 포기한다는 게 아길라가 진짜 같이 가요. 요 관계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했어요? 그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도 목숨까지. 목숨도 그래서 지금 뭐 내놓은 거예요. 진짜 진짜 목숨도 목숨도 내놓고 표기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 그걸 다 성교비에 쓴 거지. 와, 쓴 거죠. 같이 쓰고 가는 진짜 거죠. 엄청나네요. 근데 주님 사랑에 취하면 이럴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이 주님 사랑에 안 취하니까 그거 어떻게 할 거라지? 사랑에 취해 보세요. 네. 그래서 성교는 사랑의 동력이에요. 맞아요. 목회도 사랑의 동력이에요. 저는 그래서 18절을 읽으면서 때 아닌 이 저자가 엄청 기분이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머리를 이발하는 장면을 여기다 적을 정도면 왜 머리를 갑자기 깎았나요? 지금 그러니까 뭐 다시 몸을 정비한다는 느낌도 있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의 감정이라든가 쓰고 있는 누가의 감정을 여기에 딱 18절에 내포하고 있다. 너무 기분이 좋더라. 고린도에서 2차 선교여행이 너무나도 기쁘고 다시 돌아가는 길이 발이 가볍다라는 느낌을 요 18절에서 느꼈어요. 근데 기분이 안 좋을 때 머리를 깎지 않나? 그건 여자고요. 헤어졌을 때. 아, 남자 머리 기분 좋은 데 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이 저 되게 의아했어요. 왜 머리를 깎았을까? 성경에 이 중요한 성경인데 이걸 그러니까요. 넣었다는 건 자기 감정을 드러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새롭게 시작한다. 뭐 이런 마음이 있다. 나는 우리 반이 좋은 게 뭐냐면 우리 반이 좋은 게 다양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진짜 뒤로 걷다가 뭘 밟는다고 추천 형제가 맞아요. 아, 진짜. 네, 추천 형제가 지금 얘기한 거 갱그리아에서 머리 깎은 얘기를 굉장히 기분 좋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러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을까? 그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죠. 그럼 이제 갱그리아가 어디냐면 고린도는 두 개의 큰 항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갱그리아예요. 남단에 있는 항구인데 이 갱그리아가 사도 바울에게는 깊은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갱그리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베베라는 여집사님을 만나요. 근데 이 베베가 누구냐면 로마서 16장 1절하고 2절에 보면 로마 교회에 베베를 추천하면서 여집사님이에요. 네. 추천하면서 풀타임 선교사처럼 다 대조라 그래요. 이 베베를 영접하고
배배가 필요한 걸 다 대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배배가 뭘 갖고 가냐면 로마서를 가져가요. 네. 아까 제가 그랬죠. 맞아. 로마서를 어디서 썼다 그랬어요? 고린도에서. 그렇죠. 누가 가져가요? 배배. 배배가 어느 교회예요? 갱그리아 갱그리아로. 교회. 그러니까 갱그리아 교회 여기서 여집사님이 배배가 로마서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갱그리아는 이미 누가 있었냐면 배배가 있었고 거기는 여집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머리를 깎을까? 유대인이 머리를 깎는 건 언제냐면 서원이 있을 때. 소원을. 네, 서원. 그래서 나실인 얘기하면 삼손 얘기하죠. 네. 머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깎아죠. 안 깎죠. 근데 그렇게 평생을 들인 나실인은 머리 안 깎아. 근데 어떤 서원으로 내가 30일, 일주일 어떤 서원이 있어서 하나님께 서원을 끝나고 나면 그때는 머리를 깎아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평생 들여지는 나실인은 머리를 안 깎지만 어떤 서원이 있어서 일정 기간 그 서원이 끝났을 때는 머리를 깎아요. 그것이 지금 유대인의 서원의 법이었어요. 나실인의 법. 그게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뭘 깎았다 그랬어요? 머리를 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던지는 질문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법에 대해서 계속 한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네가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이방인들에게 네가 전했느냐. 전하고 다녔더라 하고 이방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몰아넣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지킨 거예요? 율법을 지킨 거잖아요. 네. 민수기에 있는 그 율법을 지키잖아요. 네. 그러면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무슨 절기 이런 거 지키지 마라. 유대인들 아니 이방인들한테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모세 할례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자기는 어떻게 해요? 하고 있죠. 이게 우리 의문이야. 모세 율법 절기 이런 거 지키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는 지키고 있어. 지키네. 그래서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갱그리에서 깎았다. 그런 의문이 들죠. 네. 왜 그럴까? 저는 왜 의문이 안 들죠? 아니 가끔은 한 번씩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가요? 아니 저는 그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걸 유대인이니까 뭐 생각 없이 그냥 지켰을 것 맞아, 같아요. 맞아. 그 대신 그 예수로 통한 바울은 뭐예요?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절기를 지키는 그냥 계명을 지켜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전통으로 지켜온 걸 지킨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방인한테는 지키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이 아니죠.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석을 지키잖아요. 네. 근데 우리한테 복음을 듣던 어떤 몽골에 있는 자매나 형제가 예수 믿었어요. 네. 한국인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너 절기 지켜야 돼, 추석 지켜.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그럴 필요는 그렇죠. 없죠. 그 사람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난 어때요? 지켜야죠. 문화니까 우리. 문화니까. 네. 그래서 성편 빚어요. 빚어서 먹어요. 먹고 안 빚으면 시장에서 사다 먹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맞네요. 예, 뭐 어머니도 찾아가 보고, 뭐 아버님도 찾아가 보고, 예. 그렇게 가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우리의 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절기를 지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 그가 뭐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이거 갖고 시비할 게 하나가 아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지금까지 온 거를 다시 한번 돌아봤어. 갱그리아에서.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준비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번씩 머리를 깎아야 돼. 영적으로 깎아야 돼. 아, 영적으로. 한번 텀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돼. 여기까지 자기가 달려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 이 길을 더 어떻게 효과적으로 갈 수 있을까?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노하우가 쌓였잖아요. 네. 박해도 많이 받았지만 나름대로 많은 자원도 생겼고 다시 돌아볼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갱그리아에서 도끼날을 다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일종의 목사님들이 안식년을 잠깐 갖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안식년 잘 보내야지 뭐. 그렇죠. 근데 어쨌든 하루를 살면서도 한 달을 일주일을 살면서도 안식일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주는 주일이 주는 게 그거예요. 그냥 무조건 쉬는 게 아니라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를 여쭙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요. 그냥 달리지 말고 한 번쯤 이렇게 도끼날을 점검해보는. 무디어진 자기 마음을 다시 한번 착 날석에 한번 그렇게 하는 것이 갱그리아의 머리 깎은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갱그리아에서 머리 깎았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죠? 에베소로 에베소로 이동하는데요. 근데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주된 무대는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 에베소에 잠깐 들렸잖아요. 네. 그러면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디에 염두에 뒀을까요?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 보세요. 더 머물러 있기를 청하되. 그렇죠. 더 머물러 있기를 어떻게 했어요? 더 있어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떠나죠.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않았어요.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3차 연대행을 떠나기 전에 에베소를 마음에 뒀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하고 그 큰 뜻을 하나님께 맡겨요. 그런데 말이에요. 머리 깎은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과 이게 어떻게 해요? 맞물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차, 2차 때 했던 그 선교 여행을 다시 돌아보고 에베소에 가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들어보면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깊어졌는가 알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막 잡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하나님 뜻이면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회복된 더 깊어진 사도 바울의 갱그리아에서 머리 깎고 그리고 더 깊은 숙고와 묵상의 결과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에베소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환영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 가면 막 박해받고 그랬는데 에베소에서는 사람들이 환영하고. 저는 약간 그 여기만 읽다 보면요. 이 바울이 밀당하나?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럴 수 아니 있지. 이렇게 듣고 싶어 하는데 좀 들려주면 되는 건데 아니 이렇게 좀 박하게 이동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신 게 있으니까. 우선 이 19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누구하고 변론하냐면 유대인들. 그렇죠. 유대인들하고 변론하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청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획기적인 일이에요. 반응이 뜨겁다는 얘기죠. 그렇죠. 딴 데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죠. 박해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오래 있고 좀 오래 있어서 우리하고 같이 지나자 이거죠. 그런데 뭐래요? 허락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의 환영에 대해서 사람의 배척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신경 안 써요.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대단하다. 왜 내 능력이라고 하느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무시했던 장면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거랑 똑같은 거네요. 한결 같네요. 제가 맞아요. 아버지 목사님이 자기 아들 목사님에게 준 그 계명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기억나는 건 환영과 배척을 동일시해라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누가 날 싫어하면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그렇죠. 누가 날 좋아하면 너무 좋아죠.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죠. 근데 환영과 배척은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환영받고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다라는 말과 배척받았기 때문에 떠나라는 말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척과 환영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갱그리아에서 머리 깎았던 사도 바울의 영성이 에베소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깊게 바라보고 자기를 한번 깊게 보고
한번 세상에 나오면 달라요.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자기를 깊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게 자기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은혜 없으면 회개가 안 나와요. 근데 자기 마음 상태 성결하지 못하고 너무 더러워졌고 그리고 너무 이기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피상적일 때 한 번씩 영적으로 머리를 밀어요. 닦아요. 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깊게 들어가 봐야 돼요. 그리고 나와서 갱그리아에서 나와서 에베소에서 한 말은 갱그리아가 뒷받침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에베소를 떠나서 어디로 오죠? 가이사랴에 가이사랴. 상륙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말 하나가 아주 특이해요.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 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러면 동사를 보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가.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표현은 네. 예루살렘을 갈 때 쓰는 표현이에요. 아. 누가의 말 중에서 예루살렘은 항상 올라가요. 네. 아.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없지만 여기 올라갔다는 말은 뭘 표시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아. 그래서 올라가서 교회 안부를 물은 물었어요. 그래서 22절은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없지만 사실은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올라갔다가 뭐를 물었어요? 교회 교회 안부를 안부를 묻고 묻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이제 드디어 뭐가 끝난 거야? 2차 이차 선교여행이 끝난 끝났다.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얼마나 있었어요? 얼마 있다가 떠나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이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지역이죠. 네. 네. 그래서 구브로 갔다가 비스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게 다 네네. 어디냐면 갈라디아 네.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부르기아 땅으로, 이건 부르기아 땅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 갔던 큰 주의 이름이에요. 물론 2차 전도여행은 마케도니아로 갔었죠. 근데 부르기아 땅도 같이 지나갔었어요. 네. 거기를 같이 갔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어떤 특색이 있어요? 여기를 배제한 그렇죠. 다른 곳. 자기가 갔던 1차, 2차 선교 여행지를 다시 한 번씩 더 가본 거예요. 안부를 물었다는 게 그렇죠. 예. 야, 그러면 꽤 시간이 오래 그럼 걸렸거든요.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린 오래 거네요. 걸려요. 이게 금방 지나간 게 아니에요. 그게 이게 이제 순서대로 거기 그렇게 다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가면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네. 에베소에 이제 키 포인트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3차 전도 여행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혼자 가. 혼자. 혼자. 야. 위험한데 혼자 가요? 누가는 같이 갔겠죠. 그렇겠죠. 누가는 같이 가죠. 그러다 이제 사도 바울이 혼자 가요. 네. 예, 물론 이제 누가가 따라가서 이제 우리라는 섹션이 나오기는 하지만 일단은 누가 그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은 혼자 가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혼자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겼을까? 이건 몇 1, 차예요? 2차 선교여행의 성공. 그렇죠. 1차와 2차 선교여행을 해보니까 3차는 혼자 가도 되겠구나. 혼자 가도 되고. 이제 경험이 쌓인 거예요. 사실은 1차 선교여행 갈 때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어요? 바나바. 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 그러다가 어느 날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기로 네. 하다가 네. 1차 선교여행 끝나고 2차 갈 때 둘이 찢어졌죠. 깨지죠. 2차 선교여행 때는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가고 네. 디모데를 디모데. 만나서 디모데만.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과 신라 이렇게 디모데 그다음에 누가까지 같이 껴서 우리라는 섹션이 16장부터 이제 시작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 했어요. 그런데 3차는 바울이 혼자. 와, 혼자. 그게 특성이에요. 대단하다. 혼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1, 2차의 경험이 쌓였기 많이 때문에. 쌓인 거고. 예. 그래서 사역이요. 같이 할 때도 있지만 혼자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외롭겠다. 저는 그 출애굽기 사건에서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번째 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 십계명은 깼잖아요. 네. 산에 들어와서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깨버렸죠. 그걸 깨버리죠. 근데 두 번째 그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출애굽기 34장 3절에 보면 뭐냐면 너는 돌판을 갈아서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나무깨에다 해가지고 자기가 지고 올라가 혼자.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너는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고 온 산에 아무도 못 다니게 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는 네가 지고 와라. 혼자서. 혼자. 사실 항상 모세 옆에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 아론과 훌도 같이 있죠. 네. 근데 항상 여호수아가 부관으로 같이 다녔거든요. 네. 근데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혼자 너 하라. 혼자 져라. 그래서 그걸 혼자 지고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손에다 다시 손으로 써주신 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이건 팀워크로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자기가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걸 설교의 몫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매주 돌판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말씀을 받거든요. 매 주일 설교를. 그러니까 그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혼자 져야 하는 짐이 있어요. 이 내게 주신 이 몫은 아무도 질 수 없어요. 내가 져야 돼요. 그 몫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혼자 해요. 네. 그걸 뭐냐면 이걸 자기 몫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게 다 어디서 생각이 된 거예요? 어디서 생각해서 머리 깎고 1, 2차 여행. 1, 2차에서 느낀 거. 갱그리아에서 머리 깎고 정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갱그리아에서 자기의 1, 2차를 돌아보고 3차를 돌아보면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다니기 시작했냐면 1차 선교 여행지 지금까지 왔던 갈라디아 지역, 브루기아 지역 여기를 돌아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로 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특성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네. 여기까지 봤죠? 네. 23절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으로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네. 자, 그럼 튀어나온 거 봅시다. 네. 아볼로가 담대히 전도하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자, 그러면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 하나 있죠? 네, 아볼로.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줘요. 우선 인종은 뭐죠?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회당에서 설교할 수 있는 있죠.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면 회당에서 설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를 하거든요. 그 할례는 뭐냐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받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면 디모데가 어디서 설교하려고? 회당에서.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디모데를 할례를 시킨 거예요. 유대인답게 하려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뭐예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네.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뭘까요? 구약? 그렇겠죠. 구약이죠.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해서 뭐니까? 직접 유대인이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25절에 이 사람이 주의 도를 배웠는데 어디까지만 배웠어요? 요한의 세례까지 배웠어요. 그럼 요한의 세례까지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딱 지나가니까 제자들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기까지만 뭐예요? 요한의 세례.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은 뭘로 세례준다? 성령. 성령으로 세례준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네. 죽어. 네. 그러면 세례 요한까지 알았다는 말은 아볼로도 어디까지 알았다는 거야? 구약까지는. 그거까지 알았다. 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까지만 알아요. 근데 뭐를 모를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그 예수님 어떤 걸 모르는 거야? 부활에 대한 옳지. 부활하려면 무슨 뭐? 구원. 아니 부활하시려면 무슨 뭐 어떻게? 십자가에 못 죽어야죠. 박히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은 거 네. 세례 요한 모른다. 몰라. 그 그 중요한 걸 다음에 몰라? 부활하신 거 모른다. 몰라. 왜? 죽었으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 승천하신 거 모르죠. 몰라.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 했어요? 내가 세상 다시 끝날까지 너희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리라. 재림까지 예수님 얘기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거 몰라요. 몰라. 아이고. 그러니까 아볼로는 그거를 몰라. 그러니까 드는 의문은 뭐냐면 구원을 안 받았네요. 오케이. 맞네요. 잘했어. 지금 1차 선교, 2차 선교하고 3차 선교 중간에 아볼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설교는 하지만 구원을 진짜 그 사람이 받아라.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거.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파이팅! 왜냐하면 누가의 관점은 뭐냐면 성령이 없이는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래서 그쵸. 고넬료 사건 봐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뭐가 들어왔어? 성령이 내려오셨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이야기에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가르쳐 그의 죽음과 그가 읽은 게 뭐예요?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사건이거든요. 네. 그걸 갖고 예수님을 가르쳤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았어요. 그 다음에 간수 회개받은 거 보세요.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그 밤에 그의 가족들에게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 긴 역사에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를 통해서. 통해서만. 그 예수님의 그 통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걸 깨달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에베소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아볼로는 열심히 정말 뜨거움을 다해서 설교를 하지만 누구는 모르는 거야. 예수님 모르는 그렇지, 예수님.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뭐 그냥 사람들을 쥐었다가 놓고 막 그냥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십자가는 몰라요. 없어. 부활도 모른다. 없어. 그냥 가면 막 위로도 내고 막 가슴이 뛰고 막 뭔가 할 수 있다는 열망은 받고 오는데 한 번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없어. 그냥 살아가는 얘기만 있어. 그러면 저 사람 구원 받았나?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1차, 2차 세계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사이에 아볼로를 얘기하면서 이 사람 구원받았나? 한번 판단해봐라 이거.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는 이 아볼로가 구원받았나 생각해봐라.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를 던져줘요.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참 목자상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 책을 1656년에 써요. 1656년이요. 그러니까 17세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말 한 300년이 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 목사의 제일 조건이 뭐냐? 목사의 제일 조건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구원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는가를 살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전하면서 정작 본인은 그 은혜에서 이탈해 버린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오히려 참여하지 못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이 말을 한 게 1656년이에요. 그러니까 17세기의 목사님들에게 당신 구원받았는가 먼저 확인해봐라.
너는 구원 안 받았으면서 구원 얘기를 한다면 그게 말이 되냐?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구원을 받은 네. 구원의 은혜에 네가 참여하고 있느냐? 그걸 네가 먼저 확인해라. 근데 지금 그런 관점에서 아볼로는 구원의 은혜에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자, 이제 그걸 보고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기는 이게 뭐냐면 이게 헬라 말의 뜻이 이게 자세히 펼쳤다. 그러니까 지도 있잖아요. 네. 지도를 쫙 펼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역사는 이렇게 됐어. 뿌리부터 시작해서 쫙 펴주는 거야. 그걸 누가 가르쳤어요?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 얘기가 왜 나왔죠? 사도 바울이 은혜를 입었죠. 고린도 떠날 때 이 사람이 둘이 어떻게 해요? 같이 같이 따라왔죠. 그래서 에베소에 이 사람은 남았어요. 네. 네. 사도 바울은 안디옥으로 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에베소에 남았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아볼로를 지금 아볼로를 아볼로를 만나서 만난 거죠. 회당에서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뭔가 빠졌네. 뭔가 빠졌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초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진실을 알려줘. 쫙 편 거야. 누구한테 배웠을까? 바울한테. 사도 바울한테 배워. 야. 그래서 복음을 쫙 펴줬어요. 그래서 변화된 아볼로가 그 다음에 나와요. 자, 이제 보세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자, 27절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말씀을 펴서 가르쳤는데 그 결과가 안 나왔어요. 네. 이 아볼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결과가 없어요. 네. 그런데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가야. 아가야 하는데 아가야의 수도가 어디예요? 고린도로. 그래서 고린도에 이제 가는데 고린도에서 왔잖아요. 누가? 네.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아굴라. 거기 있는 형제들을 많이 알아. 그래서 편지를 써주면서 이 사람이 가면 잘 영접해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가서 많은 사람에게 뭘 끼쳤어요? 유익을 줬어요. 근데 믿었다는 그 다음 절이 이제 중요한 거야. 아볼로가. 그 다음 절이 뭐냐? 이게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에 아볼로하고 만난 뒤에 아볼로하고 달라. 어떻게 달라졌나 보세요. 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성경으로서. 이제는 뭐예요? 진짜 구원을 받은 예수는 구원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예수는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누구하고 부딪혀요?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과 뭘 갖고 토론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러면서 아볼로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제 구원도 받았죠.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커다란 주제가 뭐냐면 구원이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란 말이야. 근데 그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드러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정말 구원 받았나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설교자인 누구예요? 아볼로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를 에베소에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같이 가서 만나게 하시고 설교를 듣게 하고 뭔가 부족하다. 초대해서 성경 갖고 펼쳐서 서로 성경 갖고 얘기하고 그거에 의해서 변화된 아볼로는 다시 성경 가지고 펼쳐서 어디서? 고린도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의 구원, 한 사람의 설교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시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난 그래서 에베소로 옮겨서 설교를 듣게 하고 그를 보충해서 그를 변화시키는데 사용하셔. 그래서 아볼로의 변화는 여기서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영혼의 구원에 얼마나 깊은 섭리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으셔. 자기가 구원한 백성은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셔. 잊지 마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자기가 구원한 백성은 끝까지 책임지신다. 아, 이 말 너무 진짜 힘이 되는 말인 것 같고. 든든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보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든 성공을 하거나 결과가 좋으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건 내가 했어. 이건 우리가 했어. 결론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만들었어가 되거든요. 우리도 좀 그러지 않았나, 나도 그러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맞는 건데 자꾸 사람을 보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시작을 보면서도 전 느꼈고 앞으로도 어떤 또 힘든 나날들이 펼쳐질지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데 우리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머리 잘랐던 것처럼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이번 한 주는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한 주를 돌아보면 머리 자르지 마시고요. 네, 한 주 동안 자기를 들여다봅시다. 좋아요.